주옵소서. 주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주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아들 영광 보이소서. 다시 한번 주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아들 영광 보이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의 향기 머무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불러주시고 예배드리기에 합당한 자로 여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시간에 주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를 소원하오니 주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천군과 천사가 같이 한 가지로 주 앞에 예배하며 경배하게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모든 흑암의 권세들이 다 떠나게 하시옵시고 온전히 주의 영으로만 충만함으로 온전히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 우리 마음의 예배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정을 주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로 7절까지 말씀. 에베소서 2장 1절로 7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말씀 시작하면서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을 놓고 얘기할 때 어떻게 태어났는가 하는 것입니다. 한번 맞춰보십시오. 첫 번째는 사람은 선하게 태어났다. 두 번째는
사람은 악하게 태어났다. 사람은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게 태어났다. 답은 무엇일까요?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답은 1번이에요. 사람은 선하게 태어났다입니다. 사람은 본래 선하게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왜 교회에서는 자꾸 사람을 죄인이라 하지요? 선하게 태어났다고 하면서 보통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아주 선하지는 않다. 내가 스스로 생각할 때 내가 아주 선한 사람은 아니다. 그러나 최소한 저 교도소에 들어간 사람들보다는 내가 낫다. 내가 그 사람들처럼 악하진 않다.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을 저희가 이제 좀 해석을 하자면, 비유를 들어서 좀 보자면, 내 기준에 따라서 내 건강의 척도를 판단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하고 비슷해요. 가끔 TV에서 건강에 관한 프로그램들이 이렇게 합니다.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 이제 출연자들이 쭉 나오고 한 의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어떠한 병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 하고 난 다음에 그 출연자들이 한 사람씩 그 병에 관해서 검사하는 영상이 나와요. 근데 거기 보면 자기도 모르게 어떤 병이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깜짝 놀라는 그런 모습들을 보곤 합니다. 설마 내가 그랬으랴, 설마 나에게 이런 일이 있으랴 라고 생각을 했던 모양이죠. 근데 전혀 예상 밖의 그런 결과가 나왔을 때 굉장히 놀라곤 합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께서 우연히 어느 병원에 갔는데, 사모님하고 병원에 갔는데 하필이면 그 입구에 건강검진을 한다고 예약을 하라고 있어서 목사님은 생각이 없는데 사모님께서 온 김에 예약이나 좀 하고 가자고, 어차피 뭐 당장 급한 거 아니니까 예약이나 좀 걸어둡시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한 몇 개월 뒤에 그게 이제 검사가 진행되는 걸로 예약을 했는데 갑자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전화가 왔더래요. 어떤 병원에서 어떤 사람이 예약을 취소를 했기 때문에 그 고기를 할 건지, 그 시간에 미리 당겨서 할 건지 이렇게 물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뭐 빨리 하지 뭐 그래가지고 빨리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검사 결과가 뭐였냐면 위암이 나온 거예요. 위암으로 판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바로 수술을 하시고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분은 본인이 위암이라는 사실을 전혀 인지도 못했고 전혀 알지도 못했고 상상도 못했던 그러한 상황이었던 것이죠. 어쩌면 우리가 영적인 부분들도 내가 아는 나의 영적인 상태와 실제 상태가 완전히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즉 율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율법은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내려주신 거죠. 근데 그때 모세에게 주신 율법은 10가지예요. 10가지. 10계명. 그러니까 10가지밖에 안 되니까 이 정도쯤이야 지킬 수 있겠지 하고 이제 산에서 내려왔단 말이죠. 그런데 산에서 내려오고 있는데 어디서부터 뭐 막 노랫가락 같은 게 들리고 뭐 사람들이 막 환호하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이상한 소리가 들려서 가까이 가서 보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게 자기를 그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라고 막 그 앞에서 절하고 막 예배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얼마나 화가 났는지 그 율법,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 돌판 2개가 있는데 그걸 갖다 던져버려서 다 깨버렸습니다. 물론 화가 나서도지만 겨우 10개밖에 안 돼서 이거 지킬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이거 뭐 사람들한테 얘기하기 전에 끝나버린 거예요. 율법이 그냥 끝나버린 거예요. 어겨버린 거죠. 그래서 깨버린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를 불러서 율법의 그 10가지 계명을 또 주신 거예요. 돌판을. 모세는 그랬겠죠. 아니 이거 우리가 못 지킵니다. 이거 못 지키는 거 이거 뻔한데 이거 왜 주십니까? 이거 뭐 하나라도 어기면 안 되는 건데.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래도 주시는 거예요. 한번 지켜봐라 이거죠. 어차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지키가 몰라서 주신 게 아니고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주셨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 율법을 우리가 받았을 때 그 율법을 그냥 하나 뭐 2개
10가지 중에 뭐 한두 개쯤이야 이러고 어길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벌이 적당히 그냥 엎드려 뻗쳐가지고 빠따 몇 대 맞고 그냥 끝나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그 한 가지라도 어기면 죄인이라고 낙인이 찍혀버리는 게 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또 억울하잖아요. 아니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든가 아니면 할 수 없으면 아예 주지를 말든가 못 지킬 거 뻔히 알면서 주고 못 지키니까 너 죄인 그러니까 죄의 값은 사망 너는 사망해 이렇게 하면 이건 무슨 콩쥐 엄마도 아니고 무슨 경우냐 이거죠. 왜 하나님 우리에게 지키지도 못할 율법을 주셨냐 이겁니다. 율법으로는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의 영적인 실체가 뭔지를 알게 해주는 그 영적인 진단 키트라는 거예요. 십계명은. 자 이거 봐라. 너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지. 최소한 저 사람보다는 너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지. 자 너가 저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해? 천만의 말씀. 자 너도 역시 어쩔 수 없는 죄인이야. 자 봐 라고 얘기를 하시는 게 바로 율법이라는 것이죠. 그럼 또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님께 불만을 토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처음부터 그런 걸 아예 만들지 말든지 인간을 만드시지 말든지 아니면 죄를 안 짓게 만드시든지 뭐 그래야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사람을 그렇게 해놓고서 뭐 사망해로 이게 무슨 경우가 이런 경우가 있냐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좀 잘 배워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시작하면서 퀴즈 하나 냈죠. 무슨 퀴즈였죠? 사람이 선하냐 악하냐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느냐 이거 제가 여쭸잖아요. 근데 그 답이 뭐라고요? 답이? 네. 인간은 선하게 태어났다라고 합니다. 그럼 그게 인간이 선하게 태어났다는 걸 뭘로 아느냐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을 때 그 시점으로 가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우리 인간이 우연히 태어난 게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으로 인간을 만드셨다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다음에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어차피 지옥 갈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겠죠. 가장 완벽하고 가장 아름답고 흠이 없는 그런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완전 무결 아주 좀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보건대 우리 인간을 처음에 하나님께서 만드셨을 때는 인간의 우리의 지금 보여지는 이 현실 가운데 이 세상이나 우리 인간의 모습이 아니라 어떤 다른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계시면 세상을 왜 이렇게 만들어? 왜 이렇게 불행하고 비참하게 만들어? 왜 인간을 죽게 만들어? 뭐 죄 얘기하고 우리가 뭐 했나? 가만히 있는데 혼자 너 죄인 그러고 갑자기 뭐 예수라는 분이 오셔가지고 우리 왜 죽었다는 둥 왜 그래 쓸데없이 나는 내가 느끼기에 전혀 문제가 없는데 뭐야? 그리고 뭐 세상이 굉장히 아름답다고 하는데 물론 아름답지. 그러나 어떤 때 보면은 야, 저 진짜 신이 있다면 이렇게 만들 수 있는가? 이런 생각도 든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실상을 알면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너무 아름답게 만드셨어요. 완벽하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다 망가뜨려 놓은 겁니다. 우리 사람은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굉장히 독특하게 만드셨어요. 다른 존재하고는 다르게 아주 독특하게 만드셨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을 닮아서 영혼이 있고 하나님을 닮아서 인격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과 유일하게 교제하고 교통하고 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동물에게서는 볼 수 없는 그러한 탁월한 능력과 재능과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부여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을 잘 다스리도록 하신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을 잘 다스려 나갈 수 있는 아주 탁월한 존재로 독특한 존재로 지으신 거예요. 이걸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근데 이러한 형상은 아직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다라고, 부분적으로 갖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 인간이 아주 고귀한 존재이고 영혼과 육체 여러 가지 어떤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시고 은사를 주셨고 그래서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용하려고 하는 그 선한 성품이 없다면,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그런 악한 성품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그 부여하신 모든 게 굉장히 쓸모없는 게 되어버리는 거죠. 도리어 하나님 앞에 굉장히 부패하고 악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처음 지음받았을 때 인간은 하나님을 향해 있었고 하나님과 닿아 있었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가고 있었는데 그걸 우리가 이제 선한 성품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닮은 형상이에요. 우리 부모가 자식을 낳으면 희한하게 겉모습뿐만 아니라 그 속에도 닮아요. 그 속. 부모의 그 성품이나 기질이나 이런 성격도 다 물려받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그 선한 성품을 우리 인간이 닮아서 지음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씀하는데, 그런데 그게 도대체 뭐냐는 거죠. 우리 신약에 와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골로새 3장 10절에 보면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니라. 여기 새 사람이라고 하는 건 비단 우리 몸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영혼이 새롭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영혼이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서 지식에까지 새롭게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 사람은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있었고 이 피조 세계에 대한 모든 사물을 정확하게 바로 보고 판단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 지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24절에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따라. 새 사람은 참으로 의롭고 거룩한 존재라는 것이죠. 첫사람 아담은 이렇게 참으로 의롭고 거룩하게 지음을 받았어요. 이게 좁은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을 말합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형상이죠. 사람은 이렇게 처음에는 선하고 의롭고 이렇게 지음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로 알고 있었고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을 경외했고 그분의 교제 속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 주신 모든 복을 누리고 있으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부여하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존재였고 그러한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이유와 목적을 보면 창세기 1장 26절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이 세상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잘 다스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됨을 이렇게 드러내면서 살도록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잘못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잘못 만든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죄와 악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비롯된 거냐 이런 것이죠. 우리 인간 자신으로부터 비롯됐다 하는 것이죠. 전도서 7장 29절에 보면 나의 깨달은 것이 이것이라고 하나님이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은 많은 꾀를 낸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허락하셨을 때 딱 한 가지를 금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그 열매의 실과는 절대로 먹지 말라 하셨는데 그 열매를 따 먹은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이 세대를 보면 정말 너무너무 악하고 이 부패한 것들이 막 드러나요. 뉴스나 이런 걸 보면은 야, 어떻게 인간이 저럴 수가 있지? 야, 저게 사람이냐 짐승이냐 싶은 것들이 있어요. 이번에 우리나라의 그 박서방이라는 그거 아시잖아요. 한번 보십시오. 야, 저게 도대체 인간이야? 야, 우리 상상을 초월한 어떤 그 퇴폐적인 문화와 이 타락함이 이 수면 위로 막 떠오르고 있잖아요. 그게 우리를 막 경악하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비단 그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간에게 동일하게 그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있어 왔고 그런 가능성이 있어 왔고 그리고 그때 계속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느냐? 우리 첫 조상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타락하고 불순종한 데서 이게 기인했다는 것입니다. 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우리 본성이 부패되고요. 그래서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게 됐어요. 죄의 DNA를 갖고 태어나게 됐단 말이죠. 그래서 사과나무에 사과가 열리는 것처럼, 배나무에 배가 열리는 것처럼 사람에게는 그냥 죄가 그냥 열리는 거예요. 창세기 3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천하 만물을 다 지으시고 창조세계에서 마치 하나님의 대리자인 것처럼 사람을 세우셨습니다. 물론 대리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때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사는 인생임을 기억하도록 그 하나, 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요거 하나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볼 때마다 아담은 자신이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만 됐어요. 선악과가 가지고 있는 그 특징이 그거예요. 그 기능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겨우 하나 먹은 거 가지고 그래? 라고 하는데 그 겨우 하나 먹은 게 아니에요. 그거를 하나 따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가 안 하는가에 대해서 결정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거 하나로 말미암아. 평소에 하나님께서 내리신 그 말씀을 잘 품고 그걸 존중하고 거기에 기울이고 그 주의를 기울이고 살아야 되는 그러한 존재. 이것을 알려주는 시금석이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거를 따 먹었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단 하나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그것을 먹었단 말이죠. 여자가 먼저 먹었습니다. 여자가. 남자가 먼저 먹은 게 아니고 여자가 먼저 먹었어요. 안타깝죠. 근데 왜 그런가 하면 사단은요, 약한 데를 먼저 치고 들어와요. 우리 한번 잘 보십시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강한 부분으로는 잘 안 들어와요. 거기는 건드려봐야 별로 우리가 안 넘어가니까. 근데 사람마다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약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치고 들어옵니다. 그러면 무너져요. 영락없이 무너집니다. 약한 자를 먼저 공격해서 쓰러뜨리고 나서 그걸 통해서 강한 자도 같이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뱀이 와서요 유혹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하나님처럼 될까봐 못 먹게 한 거라고 속입니다. 그 말 한마디가 엄청난 위력을 갖게 됐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하와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들었느냐? 갑자기 하나님이 섭섭해지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서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었는데 저거 못 먹게 해가지고 우리를 하나님께 종속시켜놨단 말인가? 이런 원망과 불평과 이런 것들이 생겼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진짜 좋은 건 쏙 빼놓고 우리를 갖다가 이렇게 만들려고, 우리를 그냥 종속시키려고, 우리를 그냥 부려먹고 써먹으려고 이렇게 한 거야? 이런 불평과 원망하는 이 악한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께서 굉장히 선하게 지으셨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선하게 지었는데 그 옆에서 유혹을 하면 넘어갈 수 있는 그 자유, 의지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 타락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였어요. 사실은 죄가 없는 상태예요. 죄가 없는 상태. 그런데 이것이 죄를 안 짓게 되는 것은 아니고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은 있었던 거죠. 우리가 이 다음에 천국에 가잖아요. 그러면은 첫사람 아담처럼 그렇게 선한 존재가 되는데 거기에서는 타락할 가능성이 아예 전혀 그러니까 무인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첫사람 아담은 그런 상태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천국에 갔을 때는 그 첫사람 아담하고는 다른 거죠, 우리가. 선한 존재지만 아예 죄를 지을 가능성이 없어지는 그런 상태인데 지금 이 상태는 아직 그러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어쩌면 인간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렇게 계속 나갔으면 그런 어떤 더 높은 경지에 이르렀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그걸 의도하셨던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인간이 거기에서 무너져 버리고 말았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악한 마음을 딱 품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실과를 딱 보니까 어땠다고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 유혹을 못 이기고 금단의 열매를 따 먹었습니다. 하와가. 그리고 자기 남편 아담에게 먹으라고 준 거예요.
근데 아담은 또 준다고 먹어요, 그걸. 물론 그 먹기까지의 과정을 한번 상상을 해보면, 아니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거를 왜 나한테 먹으라 하느냐 이러면서 실갱이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부부싸움을 혹시 했나?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먹었어요. 중요한 건 결국은 먹었다는 거예요. 제가 이거 보면서 솔직히요, 야 남자 참 별거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해요. 항상 해옵니다. 뭐 여자보다 힘 센 것 같고 막 소리가 꼬라꼬라 지르면서 막 이래가지고 막 자기 막 눌러놓은 것 같고 뭐 이러지만 결국 보면 아내의 뜻대로 하고 있더라고요, 남자들이. 그러니까 세상을 정복한 건 남자인데 그 세상을 정복한 남자를 정복한 건 여자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여자를 지으시고 아담에게 주셨는데 그때 뭐라고 하시냐면 돕는 배필이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돕는 배필. 저희가 돕는 배필 그러면은 내 무슨 내 그 어떤 보조, 조수처럼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돕는 배필이니까. 아, 나를 돕는 조력자, 조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돕는 배필이란 뜻의 이 정확한 의미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의 오른팔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강한 오른팔. 이게 돕는 배필의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그 한 집안에 좋은 믿음의 자매가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상하게 이 삼손에게 들어왔던 그 드릴라 같은 여자 들어오면요, 완전히 그냥 큰일 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풍성한 교회 모든 우리 다음 세대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아들들이 정말 그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을 가진 그 신앙 인격이 아주 탁월한 그 훌륭한 그 믿음의 여인, 그 현숙한 여인을 아내로 맡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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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3번 하셔야 돼요. 그런데 또 우리 딸들도 역시 그러한 현숙한 믿음의 여인들이 다 되기를, 그 훌륭한 신앙 인격을 가진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기는 믿음에 출중한 그러한 현숙한 여인들이 다 되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한 7번쯤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 중요한 건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요, 엄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이에요. 아빠가 이방인이라도 엄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아는 디모데예요. 디모데는 훌륭한 믿음의 할머니, 훌륭한 믿음의 어머니가 있었어요. 유대인의 어머니. 그 믿음이 그대로 신앙이 전수되어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중요해요. 그 집안의 엄마가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어떠한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느냐에 따라서 그 자녀의 모습이 달라져요. 여러분 모세를 한번 보십시오. 모세가 바로의 그 공주의 아들로 입양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자라는데 그 자라가는 가운데 자기가 어떻게 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생각을 하냐고요. 그 엄마가 젖을 먹이면서 길렀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을 돈 받고 기른 여자 아마 그 여자밖에 없는 것 같아요. 돈 받으면서 젖 먹인 여자. 근데 하여튼 그 여인이 자기 아이를 계속 기르면서 뭐라고 했을까요? 계속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아이가 어느 정도 말귀를 알아들으면서부터 계속 말을 해줬을 거 아니에요. 이야기가 좀 벗어났는데 하여간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니까 그도 먹었다는 거예요. 열매 하나를 따먹은 건 정말 별거 아닐 수 있지만 그러나 그 파급 효과는 걷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가끔 그래서 비유를 듭니다. 버튼이라고 다 똑같은 버튼이 아니다. 집안의 초인종 같으면 띵동띵동 한번 누르면 끝나지만 그게 소방벨이면 온 동네가 다 난리가 난다. 근데 그 버튼이 소방벨이 아니라 만약에 핵폭탄을 누르는 그런 버튼이었으면 누르는 행위는 똑같다는 거예요. 집안 버튼을 누르든 뭐 소방 비상벨을 누르든 뭐 핵폭탄을 누르는 행동은 똑같은데 이 파급 효과가 달라요. 오늘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이 선악과는요, 핵폭탄을 발사하는 그런 것과 똑같은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을 반역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요, 쉽게 얘기하면 대표성의 원리라고 합니다. 아담은 인류의 대표였어요. 그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인류의 대표. 모든 사람들은 다 아담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전부 다. 그러니까 아담이 범죄할 때 동참한 거예요. 한마디로. 이 대표의 원리를 잘 설명해 주는 게 국가 간의 대표의 시합이에요.
국가대표끼리의 시합. 만약에 우리가 가끔 이제 예전에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거 안 하지만 나라의 대표들끼리 나와 싸우잖아요. 그렇죠? 우리 올림픽이나 이런 게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대표와 다른 나라의 대표가 서로 맞붙어서 경기를 하는데 우리나라 대표가 이기면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가 이긴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긴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금메달 줄 때 우리나라 국기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겼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 사람은 하나지만 그 한 팀이지만 그 팀이 대표성을 갖고 하면 그 나라가 이긴 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 국기 올려주고 그 나라 국가 틀어주죠. 뭐 쓸데없이 그걸 왜 틀어줍니까? 그 나라 사람이 그 나라에 있는 모든 팀을 이 팀이 이겨야지만 이긴 게 아니에요. 그 대표성의 원리라는 게 그겁니다. 대표끼리 나와서 붙어서 이기면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원리로 우리가 다 하나님께 범죄하게 된 것이고 태어나면서부터 죄의 DNA를 갖게 된 것이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되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한 이 아담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첫 번째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됐고요. 두 번째는 이 세상으로부터 고생하면서 살다가 죽게 됐고 세 번째는 자신이 이 범죄에 대해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아담 안에 있었던 모든 사람은 동일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됐고 그래서 똑같이 이 세상에서 고생하다가 죽게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된 존재예요. 로마서에 보면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불평할 수도 있겠죠. 아니 내가 그런 것도 아닌데 왜 도매급으로 취급을 하냐. 언제 우리가 아담을 대표로 세웠냐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아담을 대표로 세워놨기 때문에 대표예요. 근데 또한 이게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 대표성의 원리를 가지고 우리를 구속하셔요. 우리가 죄를 위해서 뭘 했습니까?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뭘 했어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런데 그래서 철저한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 인간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대표가 되셔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셨고 그 모든 죄를 지고 죽으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순종하신 것이 우리의 순종이 된 것이고 예수님이 의인이 된 것이 우리가 의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찬양 부르잖아요.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승천 내 승천, 예수 천국 내 천국. 이게 괜히 나오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대표로서 그 모든 일을 이루셨고 그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믿는 자마다 그게 나에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하여튼 아담 안에서 모든 인류가 그와 함께 타락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본래 그 거룩한 지위에서 떨어져서 비참한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그에게서 태어난 모든 인류는 다 타락한 상태로 태어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좀 어려운 말로 원죄라고 그래요. 원죄. 이 원죄. 이건 내가 원한다고 있고 원치 않는다고 없는 게 아니고 그냥 있는 거예요. 사람이면 그냥 당연히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당연히 심장 달고 나오고 당연히 허파 달고 나오고 하는 것처럼 당연히 그냥 붙어서 나와버려요. 근데 그 원죄는 죄책과 부패로 나눕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이 명령을 어긴 죄에 대한 책임, 죄책, 죄에 대한 책임, 그걸 말하는 거예요. 곧 형벌을 태어날 때부터 갖고 태어난다는 것이죠. 그 죄의 책임이 뭐예요? 사망이다. 이런 거죠. 우리 인간은 그래서 세 가지 부분에서 사망을 합니다. 첫 번째, 생명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있는 영적인 죽음. 그리고 그 영적인 죽음으로 말미암아 결국 이 세상에서 육신의 죽음도 맞이하게 됐고요. 세 번째는 영원한 지옥 형벌에 들어가는 영원한 죽음이 있는 거예요. 그 삼중 죽음을 우리 인간이 당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죄의 책임인 사망의 형벌을 인간은 갖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의 책임뿐만 아니라 이 부패도 같이 갖고 태어나요.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그 성품이 부패한 사람은요, 부패한 상태로 태어납니다. 마음에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온통 구부러지고 왜곡되고 불의하고 사악한 더럽고 추악한 그런 악한 것들이 우리 마음에 자리 잡고 있어요.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이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사람은 너무 이게 망가졌어요. 그 우리가 완전히 타락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도무지 선한 것으로 인정할 만한 것이 하나도 나오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되었어요. 이 부패한 본성이 실질적으로 우리의 그 모든 악으로 달려가게 만드는 거예요. 악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박사방 그 사람만 그게 그런 게 아니에요. 모든 인간이 그런 가능성을 다 갖고 있고 그게 나와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제는 마치 수리할 수 없는 어떤 도저히 그냥 망가져서 더 이상 수리할 수 없는 그러한 것처럼 되어버렸어요. 이 본성적으로 부패된 우리 인간은요, 그 어떤 것으로도 고쳐줄 수 없습니다. 이거 좀 영적으로 좀 예민한 사람이 감지해가지고 이거 뭐 어떻게 해보려고 막 한 거 아니에요. 그 석가모니라는 사람이. 그런다고 되나요? 안 되죠. 그러니까 그 모든 옛사람을 처분하고 새로 태어나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거듭나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그러면 예수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옵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 영혼이 죽은 채로 태어났기 때문에 여기서 영적인 활동이 다 멈춰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우리가 살아나는 것. 이것이 중요해요. 아무리 과학 문명을 발달시킨다고 해도 어떤 기술을 발달시키고 어떤 학문을 발달시키고 철학을 개발한다 해도 이것을 살려낼 도리가 없는 거예요. 온통제로 죽어있기 때문에. 그러나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던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줘서 그 생명을 주시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다 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에 다시 연결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서에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이미 우린 죽은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새로운 생명을 부여받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은혜로 받은 거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키셔서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고 우리 옛사람 완전히 폐기 처분하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연합시키셔서 우리를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거예요. 이걸 거듭남이라고 하는 거죠. 거듭남. 그러니까 이런 거듭남이 있기 전까지는 우리에게 아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종교의 활동을 열심히 해도 자기 이력서에 뭐 기독교 뭐 아무리 써도 소용없어요. 교회 열심히 나와도 소용없어요. 거듭나지 않은 하나님 앞에서 그냥 우리는 그런 존재인 거예요. 죽은 존재. 그러니까 거듭나고 싶다 거듭나고 안 거듭나고 싶다 안 거듭나는 게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고 그 사람에게 믿음이 생기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그리고 주권적인 은혜, 그게 불가항력적인 은혜라고 저희가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태어나는 거야. 그걸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시 그러한 선한 일을 위해 살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과거가 어떠했는지를 잘 아는 것이 중요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예수님도 그 말씀하셨습니다. 병든 자에게라 의원이 쓸 데 있다. 내가 스스로 건강하다고 생각하면 의원이 쏠 데 없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이 뇌신경 이쪽이 신경 쪽으로 세계의 100대 의사 중에 2분이 계신 거 아세요? 이쪽 관련해 가지고 세계에서 100명의 의사를 뽑아라 그러면 거기에 한국에 2사람 있어요. 한 분이 저 삼성의료원에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좀 이상해 가지고 그분한테 한번 받은 적 있어요. 참 받기 어려운 분인데 어떻게 해가지고 제가 받았어요. 그랬는데 그분이 우리 세계 100대 의사 중에 한 분이라니까 이쪽 이 뇌신경 쪽으로는요. 그런데 아무리 그분이 뭐 세계 100대 아니라 뭐 10대 의사라고 해도 내가 뇌 쪽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있든지 멀든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세계 최고의 암 전문의가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을 항상 기억하겠습니까? 아니요. 그러지 않아요. 그냥 내가 암에 안 걸려 있으면 그런 사람이 있더래. 그리고 끝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리 훌륭한 게 있어도요, 그게 내 소용에, 내 필요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지수성찬이 차려 있어도요, 시장이 반찬인 거예요. 내가 배가 고프지 않으면 앞에 산의 진미가 있어도요, 소용없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얼마나 비참한 존재였었는지, 우리가 하나님이 잊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한 형벌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존재라는 이 철저한 영적인 현실을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전혀 필요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필요하다고 있고 내가 필요 없다고 없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내가 필요하든 필요로 하지 않든 간에 우리 영적인 현실은 우리가 영원히 멸망받아 저 영원한 형벌 가운데 들어가야 될 그러한 죄인이었다는 말이죠. 이게 확실하지 않으면 그 다음부터 주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가요, 별거 아니에요. 그 사람은 정말 별거 아닌 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과거를 잘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었을 때 어떠한 존재였었는지를 잘 아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놀라운 복을 말씀하기 전에 바로 이 말씀부터 하는 거예요.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말이죠. 오늘 우리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예전에 바로 그런 상태구나. 내가 채 인지하지도 못하고 있었었는데 나는 그러한 존재였구나. 돼지가 나는 비참하게 죽을 운명이다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을까요? 사람의 뱃속에 들어가는 기쁨이 있겠지만 그게 자기가 그런 존재란 걸 알고 있었을까요? 모르고 그냥 주는 거 잘 드시고 그렇게 있는 거죠. 돼지가요. 그냥 먹을 거 많네, 좋으네 그러면서 사는 거죠. 결국은 그렇게 되는 건데 사람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사람도 그 앞에 지옥이 있었는데 그런 걸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 앞에 지금 영원한 형벌이 기다리고 있는데 전혀 인지를 못하는 거예요. 마치 문둥병처럼 전혀 감각이 없는 거예요. 영적인 문둥병에가 다 걸려 있는 거죠. 그러나 그 상태를 깨닫게 되는 순간 어찌할꼬 하면서 가슴을 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라고 애통해하고 외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태가 돼야 그 다음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서 그 값없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알게 돼서 결국은 그걸 깨닫고 나면 에베소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라고 하는 말이 그냥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이런 전적인 부패와 이 타락, 이걸 잘 깨달으시고,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를 심판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하며 그분을 예배하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잘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었을 때 어떠한 존재였는지, 얼마나 철저하게 파괴되어 있었고 죄 가운데 빠져 있었고 그 앞에 무시무시한 형벌이 기다리고 있었는지, 영원한 형벌이 기다리고 있었는지 채 우리가 못 깨닫고 있었는데, 그때도 하나님 우리를 이미 원하기로 작정하셔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값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놀라운 특권을 주시고 그렇게 된 것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그 과거의 현실을 우리가 더 잘 깨달아 알기 원합니다. 우리의 과거의 모습들이 어땠는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것이 얼마나 비참했었는지 우리가 잘 깨달아서 우리 평생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 기억하고 늘 감사하며 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4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맘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내 어두운 눈 밝히시니 참 기쁘고 고마우나 그보다 더 원하오니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정결한 마음 그 속에서 신령한 빛 빛이 오니 이러한 마음 나 얻으면 눈까지도 밝으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못된 행실 다 고치고 악한 생각 다 버려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는 못하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이번 주에 우리 에베소서에 있는 그 바울의 기도 하루에 한 번씩 필사하면서 거 가지고 기도하라고 말씀드렸죠. 잘 필사하시면서 그걸 묵상하시고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잘 성실하게 하시고 그걸 마음판에 새기시고 경건하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